평소에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기 마음에 꽂히는, 마음에 드는, 또 붙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 뭐 다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사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시기나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에 영국의 월드비전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았는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2019년에 영국인들이나 또 2016년에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작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좋아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호수아서 1장 9절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영국이나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신앙의 성장보다는 소망, 희망,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건지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한 구절이 좀 많은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는 구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할 수 있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정하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너무 많아도 많으시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또 이번 한 달에는, 그래서 교회들도 올해 한 해는 뭘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도 만들고 하는 거죠.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본문 10절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보 보시면 안쪽 예배 순서 되어 있는 그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한 사랑의 가치라는 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맨 아래쪽에 있는 글이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만남이 본문 10절과 연결됩니다. 인애와 진리, 은혜와 진리, 조금 말을 바꾸어서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경을 잘 찾아보면 은혜와 진리, 인자하심과 의미하심이 충만하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4절대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게 점점 충만해져 가는, 그래서 완전히 충만해진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죠. 이 은혜와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인자와 진리, 인애와 진리, 그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 근데 재미있게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은혜와 진리 이렇게 번역한 것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계속해서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 본문에서는 인애와 진리 이렇게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뜻을 그렇게 연결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있는 곳이 하나님 안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실 가치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둘을 묵상하면 각자의 부족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나누겠지만 어떤 분은 은혜, 사랑, 인자함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목을 매달고 열심히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다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분은 잘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이쪽 면이 조금 더 강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 다른 면, 은혜가 풍성하면 말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도 파괴된 다음 그 땅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떠난 뒤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뒤에 1차로 귀환하고 또 그 뒤로 100년 뒤에 2차, 3차 귀환을 한 기원전 400년 즈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1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시를 지은 사람들, 그 상황,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그 대상이고 2차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은 그 시대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로마서든 그 시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성경이었는데 그게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한 거고 2차적인 대상은 현재 우리들, 그 뒤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 바뀌는 거죠.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부분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대로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영역들도 있다는 거죠.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모세오경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반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니까 예물도 안 드리니까 하라 말라 하는 그 반쯤 되는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양과 염소를 바칠 때에 흠이 없는 것을 왜 찾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그 물질이 흠이 없는 것, 강도짓하거나 사기쳐서 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는 적용할 게 없지만 그게 오늘 우리들 상황 속과 또 그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500km나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바벨론에 가서 순종하며 잘 살라는 예언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살면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명령이 왔을 때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귀환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셔서 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포로가 되었는가?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율법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주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나 100년이나 지나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쓸만한 땅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100년씩이나 묵혀지고 물론 묵혀진 땅도 있고 또 묵혀진 집들이
안 살면은 몇 년만 지나면 폐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고, 좀 쓸만한 집들, 쓸만한 땅들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집도 새로 짓고 또 농사도 새로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큰 산을 하나 넘어서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가져온 것은 모두 소비했고 1500km를 걸어서 가족들이 오려면 말 타고 소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짐을 이고 지고 그렇게 오는데 한 달여 가까이 걸리면은 가져오다가 밀가루를 지고 온다면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다 먹고 떨어질만 했는데 와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과 갈등만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가 4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입니다. 4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좀 제발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구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게 있는 거죠. 병이 걸렸다가 기도하고 또 그게 끝나나 싶은데 다른 병도 오고 코로나는 대충 아직도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들 걸리고 다시 마스크 벗어서 그런지 독감이 유행해서 몇만 명씩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데 12살 밑으로 소아과 병원에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 끝나면 그게 끝인가? 인생은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인자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그걸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잘 살기만 하면 지금 70년, 60년대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는데요. 잘 사니까 70년, 80년 그때는 교회에 매일 새로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미 발길을 끊었다고. 믿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왜?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구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가는 거죠.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산 넘어 산을 만난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들인 고라 자손들은 더 큰 소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서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런 세상을 이루신다 하는 비전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바라본 소망과 기대 그리고 결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세상을 바라보라는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의 소망입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절을 공동번역은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절묘하게 시적으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만남, 이 가치의 공존이 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인애와 진리가 공존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인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와 함께 옵니다. 의와 화평, 정의는 가혹하지요. 그래서 헬라 신화에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는, 저울은 무게를 달면 한쪽이 넘어지면 그쪽이 무거운 거죠. 추가 무거운가, 물건이 무거운가. 그래서 그 저울에 따라서 무게 추가 조금만 바뀌어도 거기에 맞춰서 처벌을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거죠. 정의는 한편으로는 가혹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상처를 싸매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인애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는 이유는 제 마음에는 은혜보다는 어설픈 진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둘 중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전부 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아버지는 은혜 쪽이 조금 더 세다는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은혜파여서 좋은 게 좋다,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쪽이고, 다른 사람은 진리파여서 왜 그렇게 살지 않으냐, 정죄를 하고 분리하는 쪽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치를 묵상하면 내게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또 진리와 화평케 하심을 동시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그냥 덮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그 죄를 아들에게 전가해서 처벌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만족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또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애가 진리와 만남을 드러내셨습니다. 뉴욕 인근에 가까운 데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지명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판사를 한 다음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라과디아라는 사람을 기리는 지명입니다. 그가 판사했던 시절이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거기 공황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게 없고 직장 잃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4일씩이나 굶은 자기가 아니라 손녀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친 할머니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판사가 명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문입니다. 도적질을 했으니까 죄값으로 벌금 $10를 선고한다. 하지만 굶어 죽을 절박한 현실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본 판사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고 이 재판에 참여한 방청객 모두는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한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어서 모자에 넣고는 모자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돈에서 $10를 벌금으로 받고 남은 $47 50센트를 할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 죄는 제대로 벌을 주고 은혜는 은혜대로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진리와 은혜가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의가 실현되고 온 땅에 평화가 실현됩니다.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해석합니다. 땅과 하늘의 만남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이고 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을 여는 통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가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의를 가져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장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이다. 사람들이 선함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그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당연히 좋은 것 안에 속하여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누리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땅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산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아담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사람이 잘하면 땅이 회복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 황폐함은 그 땅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 의가 나타난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가족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에 빠지게 된 결과들도 봅니다. 이 시편 85편은 표제어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교만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리고 삼켜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은 거기 속하지 않아서 살았고 그 후손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사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입니다. 아무튼 고라가 잘못할 때 그 아들도 그 패에 동조했으면 가문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래서 찬양자로 또 한편으로는 무려 11편이나 되는 시편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님에도 찬양함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라를 기억합니다. 고라, 저주받아서 땅이 삼켜서 죽은 고라 당. 하지만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내놓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시편 기자가 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게 복입니다. 조상이 어찌 되었던 나부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한반도에, 그것도 남쪽에 살고 있음이 은혜인데 거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받은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된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일상이 기대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 또 밭의 땅의 소산을 바라보는 귀한 기대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단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결단함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해야 할 결단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당연히 우리 삶에서 해야 할 일을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다는 결단이 첫 번째 결심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듣겠다가 들음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묵상함이 첫째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8절 후반절에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가 중요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죠. 또 자녀이신 주님이 하신 사역이 화평케 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음, 또 그로 인한 화평함이 들어야, 읽어야 읽는 자들에게 화평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 결단이 8절 끝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망령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또 세상의 가치를 우선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복된 길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존전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애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바라보고 있으면 지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조금만 커도 쳐다보고 있어도 뺀질뺀질하게 지 할 말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4살만 돼도 그러는데 10살, 20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그 다음 찾는 경우도 보는 거죠. 경외하겠다,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 결단이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9절 끝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 성도들이 거주하는 땅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모두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지요? 없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듣겠다. 다시는 어리석게 주를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 결단들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었고 또 같은 결단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나라, 인애와 진리가 눈 맞추고 정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땅의 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성도들은 구원을 일일이 일상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